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재직 세미나 할 때는 부담도 되고 또 졸리기도 할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셔도 되고요, 또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면은 대답도 해보시면은 잠이 날아가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축제가 된다. 우리가 이제 재직을 하면 아유 힘들다, 나 어렵다 이러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돌들이라도 들어서 쓰실 수 있고, 구약처럼 나귀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우리를 그 역사에 끼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담감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히 듣고 계시다가 저거는 내 얘기다,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다, 그거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마다 아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와서 목사님 39년 어떻게 이렇게 달려가신지 그 얘기만 들었고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때로는 내가 너무 마음에 좋고 또 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그거는 한국교회 보편적 현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내 얘기인데 부끄럽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잘 지우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음이 뛴다 그러면 그걸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섬김의 태도는 우리 태도가 제일 중요한데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저는 시니어 찬양단인 줄 몰랐습니다. 조금 이렇게 격려 보태서, 근데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도 있구나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섬김의 태도, 우리의 태도가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뭐뭐를 위해 그분의 뭐뭇으로 일하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있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답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면 안 되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로? 종으로 일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이제 종이라는 신약에서 함의죠, 뜻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해라. 자, 이게 대원칙인데 쉬운 것부터. 자,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맡은 재직, 우리가 모든 거 하는 거 내 영광이나 내 자랑을 위해서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로요? 종으로. 종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압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뭐로? 종으로. 좀 요렇게 마음을, 우리의 눈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마음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 조금 이게 모든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수월합니다. 내 영광 위해서 내 능력으로 한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 어렵습니다. 이게 읽고도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네, 좋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찾기 힘드시면 들으셔도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 근데 뭐뭐로 일하라 이 구절이 이거랑 어떻게 되나? 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혼자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구속에 계획하시고 다 같이 관여하시지만 특별히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 우리 하나님은 다 같이 하시지만 이걸 이끌어 나가시는 주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도 자 내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자, 이번에는 남자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5장 17절, 여성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8장 3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과 대속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건 내 생각이야, 내 계획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 누가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단독으로 안 하고 아버지를 늘 생각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찾은 요한복음 8장 38절 8장 38절입니다. 같이 우리 듣고 여성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자, 역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도 자기 생각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구절이 관련된데, 자, 이것을 바탕으로 뭐뭇으로 일하라. 거의 맞을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거의 왔습니다. 뭐뭐로 일하라. 어렵죠?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저는 안 비춰도 되니까 항상 그 답을 띄워놔 주세요. 뭐로 일하라? 팀으로 일하라. 뭐로 일하라? 팀으로 일하라. 자, 공동체로 함께 일하라 이런 게 조금 너무 익숙해서 일부러 팀으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요즘은 우리는 원팀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원팀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팀으로 일하기 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 삼위로 계시거든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래서 존재 중에 가장 공동체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보면 아빠, 엄마, 자녀 뭐 이렇게 공동체적인 형성이 돼 있죠.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면 나 혼자 하면 돼, 내가 최고야,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안 맞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이거 다 주도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안 맞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깊이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권의 책도 하나의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한 권의 책도 안 썼어요. 하나의 건물도 안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로지 믿음의 공동체, 한 팀, 12제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 이렇게 아시아로 넘어와서 한국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택했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을 택했기 때문에? 사람, 그런 공동체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팀워크를 지키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도 벗어나는 것이고, 성령이 뭐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혼자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하는 거 익숙하다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 것이다. 팀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글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지 않고 팀을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게 기쁨이라. 아멘. 동성교회는 이건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도 싸워가지고, 동성교회 말고 도서교회, 북서교회, 북성교회 이런 엄청 많이 싸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싸우지만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그냥 목사님이 잘 이렇게 1대 2대 3대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기쁨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팀으로 일하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으로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화이팅! 잘하시네요. 자, 화이팅. 우리 같이 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점점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거 느끼시죠? 자, 생각과 결정에 뭐뭐를 분명히 해라. 생각과 결정에 뭐뭐를 분명히 해라. 이거는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 찾아보는 건.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7절.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이 배경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가는 건데요. 예루살렘 회의에 가는 것인데, 예루살렘의 회의가 왜 벌어졌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믿는 사람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고자 또 우리 모였는데, 올 한 해 우리 부흥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유대파 사람들이, 아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 그러면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왜? 할례파, 율례파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유대인의 입장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13절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나, 자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의 말씀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 일어나는 현상은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리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하면서 쭉 하면서 외지 사람들이, 외방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이루신 것이니 이 말씀을 먼저 삼고, 그 다음에 19절 내 의견에는 말씀을 먼저 딱 보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안 하셨다. 그러니 괴롭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피를 멀리한 자. 자, 우상 섬기는 거 안 된다, 음행 안 된다, 목베어 죽이는 것과 피를 그럼 멀리한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아니야, 할례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익숙한 것들을 아니야라고 말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 오후인데 근데 한 명도 조는 분이 없어서 놀랍습니다. 역시 퀴즈를 하니까 말씀을 잘 주의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화이팅! 네, 제가 깨어가면서 지금 저도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가 졸리게 할 수도 있는데 열심을 품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자, 10절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찾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를 위해라? 영광을 위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 어떤 사람의 유익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엄청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오니까 제사 음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그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강경파 분들이 야, 너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어? 그랬더니 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먹으면 되지.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토론이 붙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제가 처음 기독교인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거기 제사 음식이 나옵니다. 과일도 나오고 전도 나오고. 여러분, 저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마라, 먹어라. 시작. 사선은 뭡니까 이게? 다시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시작. 여기도 지금 분열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귀신이 어디 있어? 우상도 다 헛된 거고 귀신도 다 헛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 자유를 줬습니다. 제 얘기, 여러분 눈이 막 부리부리한데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다? 사도 바울 선생님 얘기다. 먹어. 뭐 그거 우상 그거 별것도 아니야. 음식이 뭐.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먹을 수 있어. 네가 먹을 수 있어. 먹다가 근데 어머,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제사 음식을 먹었네? 먹을 수 있죠. 권사님이 막 돼지코 막 이런 거 막 먹고 막 순대 먹고 막 제사 음식 막 먹어 전. 그러면 어머,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먹을 수 있어? 하고 초신자가 시험 들었다. 먹는 건 죄가 아닌데 그러면 먹는다 안 먹는다? 어떻게 지키 잘합니까? 안 먹는다. 이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시험 되면은 나 안 먹는다. 자유는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게 유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통제하겠다, 절제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잘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생각과 결정에 뭐를 분명히 해라? 야, 이거 어렵습니다. 생각과 결정에 뭐를 분명히 하라? 기준을 분명히 해라. 답 보겠습니다. 답. 생각과 결정에 뭐를 분명히 해라? 기준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예방주사. 내 생각이 뭘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뭐가 중요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면 생각과 결정에 뭐를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라는 게 뭐냐?
기준이라는 게 뭐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이 첫 번째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야고보가 딱 일어나가지고 성경에는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했어요. 할례하자, 이런 율법 지키자, 저런 율법 지키자,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생각에는 그건 우리 동성교회 없으니까 그건 그분 생각이고, 내 경험에는 그건 본인 경험입니다. 성경이 A라고 그러면 A고 성경이 B라고 그러면 B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묘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뭐가 기준이라고요? 성경이 기준이죠. 성경이. 제가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 62년 된 교회 갔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을 막 해가지고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일꾼 세웁시다 했더니 저희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권사님들 먼저 뽑기로 했습니다. 장로님들 1년 더 있게 뽑기로 하고 안수 집사, 권사. 자, 그래서 어떻게 뽑을까요? 어떻게 공천할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래도 일단 저희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이나 저희가 보기에 좋은 분들을 공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봤습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같이 우리 그 위원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통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예배 드려야 되죠? 오후 예배는요? 오신 분들은 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안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난 몰라요 이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뭘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 어느 교회 가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예배는 출장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뭐 드린다지 하고 그쪽 교회는 한 90% 괜찮겠습니까? 또 특별 사정 있으면은 뭐 문제하면 되고, 오후 예배 안 돼, 100%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90, 특별한 거 없으면 90. 근데 일이 있을 때는 이랬다 하고 얘기하고 다 체크가 되니까. 오후 예배는요 100으로 할까요? 30으로 할까요? 한 60, 70 할까요? 여기서 지금 어려워집니다. 100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출타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한 70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70은 무슨 70입니까? 80으로. 안수입사고 권사하면 80 정도는 되는 거죠. 너무 높지 않습니까? 출장도 가야 되고 뭐 일도 있고. 그러면 75로 하겠습니다 했어요. 자, 헌금은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당연히 헌금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해야 되니까. 헌금은 주일헌금 11조는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저는 넣자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11조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할 때 해야 된다. 이 두 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봉사 하나 넣고, 자, 그러면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섬기고 하는 거 헌금, 그 다음에 봉사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공천이 한 80명 들어왔거든요. 1000명 갈 때 했으니까. 근데 다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분들. 이거 봐, 이게 실제 기준을 들이대니까 유명한 장로님 자녀 떨어졌습니다. 권사님 사위 떨어졌습니다. 근데 같이 만들었잖아요, 기준을. 그래가지고요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후 예배를 안 나왔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11조를 안 했던 거예요, 권사님.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80명 공천에 반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오래된 성도나 이런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 때 너무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기준을 지켜야 됩니까? 목사로 안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세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 사위 어떡합니까? 제가, 장로님 어떻게 성경의 기준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가만히 계시는데, 장로님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기준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서기 때도 되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그러나 이 기준의 시행을 좀 늦추겠습니다. 6개월 뒤에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장로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분의 이것들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후에 그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2배로 늘었습니다. 11조 다 들었습니다. 금액은 안 받습니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금액은 안 받습니다. 11조도 매달이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로 원래 했었거든요. 왜냐면 못 드리는 날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제가 됐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장로님 아들 딱 불러가지고, 너 오후 예배 안 들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안수집사가 돼? 우리 권사님 저 1년에 2번 한약해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양복해 줬습니다. 그 권사님 사이가 떨어진 거 저는 어떡합니까? 목사님 한약 주시면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성경 말씀 지켜야지. 근데 6개월 뒤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어요. 사위 찾아가가지고, 야, 내 사랑하는 사위, 너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되냐? 왜? 주일 예배 대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대예배 안 드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똑똑했거든요. 아주 좋은 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그 출신이에요. 근데 그 똑똑이가 이제 말씀 앞에 딱 꺾어진 거.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결국 안수집사 만들었습니다. 안수집사를 만들고 그 권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 위에 섰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긴장이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상황 모릅니다. 그냥 한 말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성경. 두 번째, 상식입니다. 뭐라고요? 상식.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 한 교육자를 혼낸 적이 있습니다. 휴일이었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 하신 분이 일찍 불렀어요. 그 여자 제자반을 아침 9시에서 그 다음에 영화까지 보고 10시에 들여보냈단 말이죠. 열심히 했죠. 그랬는데 그 화요일 날 저희 새벽 6시 반에 모이거든요. 최 목사 일어나! 그래가지고 엄청 혼냈습니다. 왜 혼냈냐? 야, 너 지금 휴일인데 그 엄마들이 다 나오면 그 자녀들이나 남편이 교회를 좋아하겠어? 반나절이야 내가 이해하지 마. 엄청 혼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아. 어떤 제가 아는 교회는 자매들이 어떤 말씀 보고 묵상을 올리는데 7시 반마다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시 반이면요 식사할 때예요. 옷 챙겨줘야 될 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걱정될까 봐 제가 교육자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성경, 상식, 그 다음에 영혼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세요. 영혼. 뭐라고요? 영혼. 여러분, 저희가 성경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저희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4천만 원 정도가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그 계기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 저희 지역구에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 성경적으로도 딱 재정을 깔끔하게 관리해야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거 늘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장로님들하고 우리 그 구제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영혼에 관한 거다. 우리 다른 거에서 줄이고 돕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상식으로 굉장히 건강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그걸 뒤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달려갈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경, 상식, 영혼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 상식, 영혼. 그렇죠? 성경, 상식, 영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 영광을 위해. 그분의 뭐로? 종으로 일하라. 나는 종이다. 그 다음에 뭐로 일하라? 너무 잘하시네요. 팀으로 일하라. 그 다음에 생각과 결정에 뭐를? 기준을 분별하라. 자, 지금 내가 어디서 말할 때, 어디서 행동할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뭔가를 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 그게 정말 상식적인가? 그것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도가 딱 아주 그냥 우리의 이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동성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면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거 섬김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태도에 이어서 사역의 실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아이고,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직.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교회 전체 뭐를 생각하라? 못 보셨군요. 교회 전체 뭐가 무엇인지 확인하라? 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전체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하라.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다. 그러면 모든 재정이나 모든 행사는 선교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시제로 있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보수하는 한 해 이랬으면은 모든 것들을 줄이고 바깥에 나가서 수련하는 거나 또 여러 가지 그 화합회 하는 이런 것도 줄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전을 우리가 보수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직이라면 어떻게 되냐? 교회 전체 방향,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면 이 방향이, 이 표가 기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기도에서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주신 이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향들을 꼭 기도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뭔지를 재직자들, 특히 중직자들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교회 전체 방향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 여러분 보지 마시고 봅시다. 뭐뭐를 지혜롭게 수렴하라. 이거 맞힐 수가 없습니다. 뭐뭐를 지혜롭게 수렴하라. 답 보여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견을 지혜롭게 수렴하라. 여러분, 의견을 지혜롭게 수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특히 중직자들은요, 어떤 얘기를 할 때 기준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잘 잡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중직자가 어떤 그 부서의 부장이고 또 담당자인데 늘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 있지만은 바로 그 다음 주에 보고가 다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중구역으로 대구역으로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바로 정리가 돼가지고 딱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준과 이 상황 속에서 기준이 상황을 정리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에서는 많은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3명 정도 그 가정하고 3가정 정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썽을 내면서 얘기할수록 교회 전부 다가 그러면 한 10명 정도. 그걸로 교회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나 부서장들은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모으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의견을 지혜롭게 수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되게 열심히 배우시네요. 세 번째, 뭐를 충실히 지켜라, 거쳐라. 뭐를 다 보겠습니다. 시작. 과정을 충실히 거쳐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당회가 계시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부서에 있고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회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을 딱 뛰고서 아니면 이 부장님을 뛰고서 바로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 중간에 있는 장로님이나 부서 담당하는 이 부서장은 이제 공중에 뜨게 되는 거죠. 굉장히 바보 같은 느낌을 드린다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막 나중에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막 어려웠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지나가는데 이 주차부였어요. 목사님 이걸요 쫙 깎아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다 이랬어요. 제가 좋은 의견인데요 집사님, 그거를 주차 담당 장로님께 말씀드려서 토의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세워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내가 이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세우신 예를 들면 구역장님 아니면 부장님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왔죠. 모세가 막 개인으로 오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왜 그렇게 과정을 세워 사람을 세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줘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의견 수렴을 아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필터 같은 역할도 해요. 막 성을 팍 냈어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한테 왜 이랬습니까? 하고 성을 팍 냈는데 나중에 잘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을 중간 그 책임자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성을 팍 냈는데 확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당회까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조용히 이게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충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장보다는 의견을, 즉흥보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장보다는 의견을, 즉흥보다는 과정을. 그러니까 사실은 막 주장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그 다음에 즉흥보다는 뭐를요? 과정을 하셔야 된다. 자, 네 번째 뭐를 인정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라?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양성을, 이거 맞히셨네요. 시작.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 같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얼마나 나 같지 않아서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다양한 이제 다양성이 있는데 이 다양성에서 은사가 나와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굉장히 묵뚝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주방만 들어가면 흥분을 해요. 그래서 국자를 막 들고 흔들고 막 이렇게 칼질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주방팀으로 보면 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주차가 이게 뭡니까 하고 그게 막 눈에 띄어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주차부로 하면 됩니다. 주보에 오타가 많습니다. 출판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말로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방 가면 손 베고 주차하면 사고 나고. 근데 말은 아주 천사의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하고 말로 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낸다? 새가족반으로 보내시면 됐습니다. 이게 다양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무지개를 다 섞으면 까만 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거 틀린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됩니다. 자, 제가 좀 입으로 빨리 나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이거는 맞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뭐뭐하게 일하되 뭐뭐하게 일하지 말라. 맞힐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꼼꼼하게 일하되 어렵죠. 꼼꼼하게 일하되 뭐뭐하게 일하지 말라. 빡빡하게 일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일하되 빡빡하게 일하지 말라. 여러분 꼼꼼하게 일하되 빡빡하게 일하지 말라. 이거 제가 여러 교회에서 경험했던 거고 저도 부목사 때 경험하는데, 빡빡하게 일하는 게 뭐냐면 세상 방식을 가져오는 거죠. 여기 기한이 틀렸네. 여기 지금 결제란이 없네. 사회생활 안 해봤어? 교회에서 과정 안 걸쳤네. 아니 잘못한 건 틀린 거죠. 과정 안 걸쳤네. 다시 해와. 그래서 그 부서장 밑에서 떠난 집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회사도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시 해오세요. 다시 기한해 오세요. 이거가 되게 본인이, 우리 동성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되게 사회에서 내가 그게 교회에 들어온 건 곤란합니다. 그런 밑에서 사람들이 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일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사님 여기 부서장하고 담임 목사님 여기 빠졌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하세요. 요게 꼼꼼합니다. 틀릴 수 있죠.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저랑 차 한잔 마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꼼꼼하게.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수예배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불이 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님께서 갑자기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불이 훤해, 음악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막 화내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 괜찮아요, 끝나고 괜찮습니다, 그냥 화내면 거기서 이제 빡빡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원래 바로 퇴근해야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고 해. 그게 더 무섭다. 아니 저는 꼼꼼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자기들끼리 야야야 불 꺼 그리고 음악을 해요. 또 실수했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뭐 괜찮다고, 1시간 남아서 하자고.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웃겨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다 화까지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우리 부장들이 화까지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1시간만 나가고 시간 내, 커피는 내가 사줄게, 또 틀렸네, 괜찮아, 밥 내가 사줄게. 이거가 빡빡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화를 내버려, 동성교회 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는 실수 안 했습니까? 했죠. 자, 꼼꼼하게 노, 빡빡하게 오케이입니다. 아셨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노. 크게. 틀렸다고 듣고 계셨네요. 좋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틀렸어요 이러지 않고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빡빡하게 노. 이제 잘하시네요. 꼼꼼하게 오케이.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죠. 그분 밑에 가면 꼼꼼하게 차분하게 가르쳐준다, 이런 분들 밑에서 일꾼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어렵습니다. 뭐뭐를 피하라. 이거 어려워요. 부서이기주의를 피하라. 부서이기주의를 피하라.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예 2개만 들어보겠습니다. 부서이기주의를 피하라.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사역을 할 때 한 30명이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넘어와요. 그러면 항상 찬양팀에서 와가지고 두 개의 그 찬양팀이 있어요. 1부, 2부. 1부는 아주 일찍 모였습니다. 7시부터 연습을 해요. 8시 예배니까. 그리고 2부는 굉장히 유명한 데서 공부하셨고, 나중에 피바디, 줄리어드 음대 이런 데서 공부하셨고, 지금 숭실대 어떤 대학의 교수예요. 한 분은 그냥 평범하시고 신학교 종교음악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딱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분들이 자기의 그 찬양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저희 일부는요 7시에 모이지만 최고의 실력의 이 찬양을 가르쳐드리고 발성문부터 다양한 곡 영적으로 높게 합니다. 그리고 간식도 많고 저희 교회에서 제일 헌신된 분들이 7시부터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2부가 질 수 없죠. 지휘자가 2부 지휘자가 딱 나와가지고 결연한 얼굴로 1부 지휘자 선생님이 본인들이 음악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제일 헌신된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전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들어도 맞습니다. 거기로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2부로 오시죠. 1부 지휘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딱 그분이 나중에 3년 봉사하고 가셨을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2부 지휘자님께 배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실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아주 탁월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요. 부서원들에게 재정도 따오십니다. 재정 모자라면 자기가 모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분 밑으로 무조건 가요. 이분이 교육부로 가면서 교육부도 젊은이들 집안 다 가고, 이분이 어디 해외봉사부 성교봉하면 이를 다 몰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떤 이제 신방부 쪽으로 딱 가게 됐는데, 이 구역원들이나 관련 사람들 다 몰리는데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냥 30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은 제가 볼 때는 요만큼이면 되고 요 어려운 부서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멋지죠? 박수 치시는 분이 있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아니 왜 내가 하는 데만 잘 돼야 돼요? 그분이 너무 존경받더라고요. 자, 제가 짧게 넘어갔습니다. 실제 실행할 때 전체 방향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고 의견 지혜롭게 수용하시고 과정 충실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양성 인정하고 꼼꼼하게 오케이, 빡빡하게 노. 그렇죠? 부서 이기주의 피하라. 마지막 직분자의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의 사람이 되랍니다. 현장의 사람. 답을 보여주시죠. 현장의 사람이 되라.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의 땅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도 그랬고 우리 권사님들께도 그러고 현장을 가보세요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7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500명 넘어갈 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현장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발로 땅을 밟으시고 다니셨고 아픈 사람 찾아가셨고 축사도 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현장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늘을 버리고 현장으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현장을 뛰어다닌다. 열심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현장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현장에. 예배 현장에, 소그룹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오래된 그 조직이었는데 나중에 다 그 소그룹 형태로 다 바꿨고 이게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리더들이 다 섰습니다. 한 60명 정도 이렇게 섰는데 제가 장로님들께 처음으로 얘기 드렸어요. 장로님들 2주에 한 번씩은 그 구역, 저희는 이제 그 숲 모임이라고 하는데 숲 모임에 가주세요. 장로님들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4개월 지나니까 목사님 왜 그 숲 구역 모임에 가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가보니까요 초등학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영유아부 있는 애들인데 이게 샀어요. 식탁을 크게. 근데 모여서 먹는데 애들이잖아, 모르잖아. 포크로 팍팍팍팍 새 식탁을요. 구역원 중에 한 명이 어떤 애는 뛰다가 어떤 집에선 TV가 넘어져 깨졌어요. 근데도 괜찮아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훨씬, 권사님들이 훨씬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김장하는 데 가봐야 권사님들 막 다 그냥 다 등 드러내고, 그 제가 파스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드리고, 뭐 원하시오 했더니 돼지고기 수육 먹고 싶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현장의 사람들 열심히 품는 건 현장에 넣어. 예배 현장, 섬김의 현장, 또 이렇게 소그룹의 현장에 있는 거죠. 여덟 번째, 후임자를 키우라. 바울입니다. 바울 모델이잖아요. 후임자를 키우라.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 뒤에 어떤 분들이 서야 되는가, 안수 집사님들이, 후임 장로들이 어떤 장로들이 돼야 되는가,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교회 어머니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신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내가 어떤 후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짜 1년에 6개월씩 돌아가면서 젊은 여자 집사 중에서 권사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겨줘요.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일을 가르쳐 준다고요. 네가 장로가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거 해야 돼. 그리고 항상 부서에서 두세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교육을 잡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확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 부모들이 나오셨고, 어르신들도 되게 중요해요.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니어 학교, 무슨 시니어예요? 저는 그런 걸 그 학교의 이름은 붙이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쓰는데 행복학교 막 이런 거 했어요. 행복학교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끝까지 믿음의 학교, 행복학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른들이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그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나오셨습니다. 막 그렇게 하셨는데, 되게 제가 놀란 현장이 있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줄 서요. 장로님 밥 먹다 흘리셨어. 그 내가, 집사님 이러면 안 되지. 어르신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 내가 그분들 내보내고, 장로님 은퇴하시는 장로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막 웃어요. 왜 웃냐 그랬더니, 얘가요 코치 찌를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 해가지고 20년 반 먹이내라고. 근데 지가 이제 집사 돼가지고 그 어르신 행복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저한테 당한 게 많았나 보죠. 권사님 흘리면 안 되고 줄 서요. 그러니까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장로님 좀 흘리지 말고 잘 드세요. 더 드셔야지. 후배가 장로님한테 드셔야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사회에서는 못할 얘기인데 얼마나 행복해요. 왜요? 20년 동안 밥 먹였으니까. 장로님이 붙잡고 교육시켰으니까. 내 자리 내가 없어도 지킬 사람이 있다. 이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9. 벌써 끝났습니다. 사라짐과 기억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라. 이게 누굽니까? 첫 번째, 현장의 사람들은 예수님, 후임자를 키우라 바울, 사라짐과 기억됨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라. 이건 세례 요한. 여러분, 우리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돼도 결국은 우리의 자리를 누군가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 현상인데, 그 답을 보면 기억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기억됨. 기억됨은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나는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로 됐고 제일 오래 기억됐거든요. 내가 기억되려면 될수록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쓸수록 사람들은 지워버립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질렸어.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기준으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두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들 이제 은퇴하시는 날이 됐어요. 저는 수요일 날 했거든요. 수요일 날 하셨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세요. 시장에서 순댓국, 감자국 이런 거 팔으신 분이에요. 손이 다 휘었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잘 돼서 그 일을 이제 50대, 50대 한 중반쯤에 그만두셨는데 그 일을 주방에서 30년 동안 또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 일할 때도 주일날 쉬고 다른 사람 일 시키고 주일학교 모든 행사에 밥을 다 해주시고 수련회 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 은퇴하시는데 격려하고 이제 권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은퇴 권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고 딱 하고 선물이나 꽃 있으신 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꽃 2개, 3개 가져오고 선물 뭐 교회에서 준비한 걸 이렇게 드려요. 아니 그냥 꽃이 얼마나 많은지 막 꽃에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고슴도치 같아요. 막 얼굴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자녀들이 대신 받았어요. 그리고 선물이 뭐 이것저것 막 가져오는데 제가 정말 그게 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보고 성도들이 보고 주머니에다 막 돈을 찔러줘요. 막 봉투에다 넣어줘. 권사님 식사 한번 하셔. 얼마나 쑥스러워. 그랬더니 별일 다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들 불러가지고 아니 돈을 왜 줬냐고. 그건 나중에 주시랬더니 와라라고 그래서 이때 넣습니다. 막 꾸겨 넣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권사님께 받은 헌금이 얼만데요? 내가 권사님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요? 이 정도 10만 원, 20만 원 못합니까? 그 내가 잘했어요 그랬어. 나 할 때도 좀 줘 그러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 실례 또 마지막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장례, 오늘도 여러분 장례 가시잖아요. 웬만한 분 가면요 마음 아프죠? 목소리 까랑까랑 하십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 거두시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 아프지만은 우리 이겨냅시다. 아멘. 딱 덮습니다. 근데 한 날은 오시더니 주의 나팔 소리에 읽으신 다음에 설교하시는데 김장로 먼저 갔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얼음장이에요. 이 사람 내가 개척할 때 같이 했거든. 지금까지 같이 왔어요. 그리고 나 끝까지 도와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갔어. 이러면 안 되지. 섭섭해. 나갔습니다. 우리 다 울었어요. 그 장로님 알거든요 우리가. 우리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신 만큼 최선 다하시고 기준과 방향 정확하게 가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던 것이 은혜였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네가 큰일 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저는 내려놓고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 그 권사님 보고 싶다. 우리 장로님 보고 싶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다. 그런 멋진 재직분들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치면서 격려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